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2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나누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16장 25절 말씀을 가지고 대합실에 앉아서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대합실에 앉아서. 대합실에 앉아서. 오늘은 사진을 3장 보여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진에 3장의 사진이 가진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한번 좀 찾아봐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모두가 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의 사진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1920년대에 찍은 사진으로 영국이 세계 최대 영토를 보유하고 있었던 당시 왕이었던 조지 5세라는 사람이 마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 옆에 거린이 그렇게 달려가면서 구걸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1980년대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서 찍은 것으로 외출을 나선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거린을 굉장히 이상한 눈빛으로 보고 있는 사진이죠. 마지막 사진은 2000년대 캐나다 토론토 거리에서 먹을 것을 구하는 푯말을 들고 있는 거린의 모습입니다. 이 사진들을 보면서 이 세상에는 시대와 국가를 초월해서 언제나 거린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역시 길가에서나 그런 거린들을 만나보신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불결하셨습니까? 아니면 무서우셨습니까? 사지가 멀쩡한데 왜 저렇게 사나라고 혀를 차신 적은 없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들을 보거나 만났을 때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시대와 국가와 사회를 초월해서 왜 세상에는 거린들이 있는 걸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 왜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걸까?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종일 대지를 달구던 태양이 기울기 시작하자 서늘한 저녁바람이 불어옵니다. 어스름이 내리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부자의 집안에서는 오늘도 흥겨운 음악 소리가 흘러나오고 음식을 지지고 튀기는지 맛난 기름 냄새가 진동합니다.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 하나둘 도착하자 비단 저고리에 외국에서 특별 주문한 자색 외투를 입은 부자가 손님들을 맞습니다. 이어 노예들이 물을 가져와 손님들의 발을 정성껏 씻어줍니다. 발을 씻는 정결의식이 끝나자 산의 진미가 줄줄이 연회장으로 들어오죠. 숯불에 알맞게 구워진 물고기와 해산물들, 꿀을 바른 최상품의 음료와 최상품의 포도주, 올리브유를 발라 구워낸 향기로운 빵과 신선한 우유, 이날의 메인 요리인 양고기까지 먹음직한 음식들이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귀를 즐겁게 해주는 흥겨운 음악, 눈과 입을 즐겁게 해주는 산의 진미, 연회장과 부엌을 오가는 노예들의 분주한 발걸음, 부자의 유쾌한 웃음과 그의 손가락에서 유난히 빛을 발하는 금가락지, 밤을 밝히는 수십 개의 횃불. 오늘도 부자의 집에서는 밤이 깊도록 잔치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웅장한 부자의 집 앞 구석에 외롭게 몸을 누인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없는 부자와 달리 이 남자는 이름이 있었죠.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의미의 나사로입니다. 그의 몸은 부스러움으로 가득합니다. 어떤 부위는 썩어들어 고름이 흐르기까지 하고 그 부위를 동네 개들이 핥기도 했습니다. 하늘을 이불 삼고 땅을 침대 삼아 살아가는 나사로. 그는 집과 가족도 없고
먹을 것조차 제대로 얻을 수 없는 거린입니다. 자신의 이름처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살아가는 가련한 인생이었던 거죠. 나사로는 오늘도 밤새 불이 밝혀있는 부자의 집을 바라봅니다. 기름 냄새와 고기 냄새가 그의 허기를 더욱 부추깁니다. 그러나 부잣집 대문은 오늘도 굳게 닫혀 있을 뿐입니다. 그는 평생 배불리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부자의 집에서 버리는 음식으로 겨우 허기를 면할 뿐입니다. 오늘도 잔치가 끝난 뒤 버려지는 음식으로 나사로의 때늦은 그와 같은 식사가 시작될 겁니다. 대저를 훑고 지나는 밤바람, 하늘을 가득 채운 별들, 그 별을 바라보는 나사로의 슬픔 가득한 눈, 냄새나고 병든 그의 육신, 오늘도 나사로의 삶 속에서는 허기와 슬픔과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마친 예수님은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을 잠시 둘러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깊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나사로를 생각하며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도 있고, 부자와 나사로의 뒷이야기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이 날지 궁금하신가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의 이막은 이렇게 전개됩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부자도 죽었고 그의 집 앞에서 거린으로 살아가던 나사로 역시 죽었습니다. 죽음으로 인해 두 사람의 삶도 끝이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의 삶이 죽음으로 인해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이 그들 가운데 펼쳐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과연 죽음 이후에 부자와 나사로를 기다리고 있던 삶은 대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6장 22절과 23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가 죽은 후에 그들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에게 이끌려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으로 불리는 사람이고 구약에서 부와 명예를 동시에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되어 복의 근원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지금 나사로가 그 아브라함과 함께 있다는 것은 비록 그가 이 세상에서 질병과 가난으로 고통받았을지라도 죽음 이후에 영원한 안식을 취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면 부자는 어떻습니까?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멀리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는 거지 나사로를 볼 수 있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삶은 죽음 이후 완전히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부자는 고통 가운데 다급한 목소리로 아브라함에게 간청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 혀를 적실 수 있도록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게 보내주십시오. 제가 이 불꽃 가운데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에게 돌아온 것은 아브라함의 안타까운 대답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과 2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치근하게 부자를 바라보는 아브라함. 그러나 그가 부자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부자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온갖 즐거움을 이미 다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나사로가 있는 곳에서 부자가 있는 곳으로 갈 수 없다, 또한 올 수 없다라고 아브라함은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즐거움 속에 빠져있던 부자는 저 세상에서 고통 가운데 빠졌고, 이 세상에서 고통 가운데 있던 나사로는 저 세상에서 즐거움과 안식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인생 역전이란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죽음 이후 고통 가운데 있는 부자의 삶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의 품속에서 안식을 누리는 나사로의 삶입니까? 아마도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죽음 이후에 부자가 아니라 나사로와 같은 삶을 살길 원할 겁니다. 그것이 인지상정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죽음 후에 나사로처럼 영원한 안식과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삶을 살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거지 나사로처럼 죽음 이후에 아브라함의 품에 함겨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자비를 경험할 수 있는 걸까요? 나사로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통해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사로 이야기가 기록된 누가복음 6장 19절로 31절 어디에도 저 세상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 나사로가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병들어 있었고 평생 구걸을 하며 살았던 거린일 뿐이었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이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근거로 해서 나사로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고, 그러기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저 세상에서 고통 대신 기쁨을 맛보게 되었고, 반면 그와는 반대로 부자는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에 저 세상에서 고통을 맛보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와 같은 생각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에서 중심 인물은 천국에 들어간 나사로가 아니라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 가운데 놓인 부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죠. 이 이야기에서 나사로는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고 있는 반면 아브라함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은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비유는 부 자체를 죄악시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 역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은 그가 단순히 부자였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나사로와 같은 거지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이 비유를 통해 부 자체를 죄악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왜 부자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그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부자는 자신이 누릴 모든 즐거움을 이 세상에서 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을 자기 혼자만 누렸다는 사실이죠. 부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물질을 통해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값비싼 옷을 입고 삶의 진미를 먹고 마시며 자신의 삶을 즐기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집 앞에서 거리인으로 살아가던 나사로가 배고픔과 추위에 떨며 그의 도움과 자비를 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의 필요를 외면했고 그의 고통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저 세상에서 부자의 운명을 결정했던 유일한 이유입니다. 물론 우리는 부자가 살아생전 나사로라는 사람을 알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6장 23절과 24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지옥에 있던 부자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던 사람이 나사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이 부자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나사로라는 사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집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 나사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나사로는 한낱 거지일 뿐이었습니다. 자신처럼 돈 많고 지체 높은 사람이 상대할 가치가 없는 길거리의 거린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부자는 나사로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외면했고 그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나사로의 삶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지 않았던 것이죠.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은 죄, 이것이 부자를 지옥으로 가게 만든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서두에 몇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며 왜 이 세상에는 시대와 나라를 초월해 거린들이 있을까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짐작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분명 좋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거린들을 먹이시고 입히실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충분히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가 사는 세상에 나사로와 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두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좋으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와 같은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의 고통을 감싸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돌봄과 자비를 통해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 무조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 믿으면 무조건 천국에 간다라는 말에서 강조되어야 할 부분은 무조건 천국에 간다가 아니라 바로 예수 믿으면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말로써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상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내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물질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그 물질을 통해 오직 여러분의 즐거움과 기쁨만을 추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눈여겨보며 그렇게 그들을 돕고 계십니까? 그들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계십니까? 어릴 적 방학이 되면 시골에 계신 할머니 댁에 가곤 했습니다. 할머니 댁에 가려면 강남에 있는 고속터미널에 가야 했죠. 할머니 댁에 가기 위해서는 승차표를 사고 해당 버스가 올 때까지 대합실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터미널 대합실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대합실에는 언제나 자신이 타야 할 버스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자신이 타야 할 버스를 타기 위해 대합실에 앉아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탈 수 있는 버스는 오직 두 가지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행 버스와 지옥행 버스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인생의 대합실에 앉아 어떤 버스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천국의 버스를 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임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랑의 주님은 우리의 물질을 누구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라고 자문해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한 번뿐인 인생, 천국과 지옥이라는 두 가지 버스만이 오는 대합실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 사용할 것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물질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이 세상의 나사로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작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 지옥이 아니라 우리 모두 천국에 가는 버스를 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천국에서 예수님의 품에 안겨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부자와 나사로라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우리 삶에 주님이 주신 것이 진정 그 주인이 누구인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그 생명, 물질, 시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의 수많은 나사도들을 위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렇게 섬기고 나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로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주님 앞에 가
정말로 잘했다 칭찬 듣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그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됨을 기대하오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